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갈렙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경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라떼입니다. 한 명도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이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조금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라떼라고 하는 건요, 뜨거운 우유를 탄 에스프레소 커피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요즘은 라떼 종류도 많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제가 금지어로 삼은 라떼는 이 커피 종류는 아니고요, 라떼는 말이야 의 줄임말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혹시 사용하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라떼는 말이야의 줄임말 라떼 제가 좀 사용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단어입니다.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계속하여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원하지도 않는 조언을 강제할 때 바로 이렇게 라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곤 하지요. 물론 앞선 세대가 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자신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파심에 충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서 다음 세대는 별로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룰에 맞춘 조언은 실은 조언이라기보다는 잔소리에 멈출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조언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쉼 없이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은 잔소리로 들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러한 모습이 사회 전반에 있기에 제 자신도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라떼를 찾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실은 쉽지 않습니다. 언어 생활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익숙하게 옛날엔 말이에요, 라떼는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 제게 참 도전을 주는 설교 말씀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바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이셨는데요, 설교 제목이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싶다. 실은 이 말씀에 주요한 동기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며 이찬수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였는데요, 실은 이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 되었던 부분은 실은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한 일간지에 마음 산책이라고 하는 칼럼에 쓰셨던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아주 중요한 이 동기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바로 그러한 칼럼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며 말씀을 전하였지요. 오랜만에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라고 하는 그 글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두 목사님이 제시하신 노인과 어른의 차이는 이와 같습니다. 노인과 어른, 실은 사전적 의미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요, 두 분 목사님이 규정해 놓으신 노인과 어른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노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노인은 세월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인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두 분 목사님은 어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고 또한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이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어른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노인이 사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른은 노인에 머물지 않고 무엇인가를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들이, 그리고 그 노력을 행한 이들이 어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보내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실은 노인이 될 것인가, 노인에 머물 것인가, 또는 어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바라고 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노인에 머물지 마시고 어른이 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두 분의 글과 설교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을 성숙하게 가꾸어야 가야 한다라고 제안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연습을 젊을 때부터 해야 노인에 머물지 않고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됩시다. 노인으로 머물지 말고 어른이 됩시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 나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스스로 노인과 어른의 경계선에 있다, 내가 어른 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좀 젊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인사를 안 나누시는 것 같아요. 난 아직 어른 아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은 인류학자들의 이야기에 보면 성장의 시기와 성숙의 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의 시기까지는 아직은 젊은이, 어린이고요. 그리고 성숙의 시기가 되면 무조건 어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통 20세까지 성장을 해가고요. 그 다음은 성숙을 하는 시기이니까요.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스스로 젊다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은 어른, 노인에서 어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시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은 스스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여러분도 어른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어른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어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라 라고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제일 뒤에서 하급 병사가 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오는 이 장군을 향하여서요, 뒤에서 소리를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다 된 것 같아서 기고만장할까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 뜻대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할까봐 장군은 오히려 저 뒤에서 제일 낮은 병사를 지켜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외치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행한 모든 일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영화가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날마다 겸손히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외치며 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 됐냐, 무엇을 얻었냐, 무엇을 붙잡은 양 살아갈 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살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고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며 영적 중심을 잡고 살라라고 권면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의 영광, 예전의 부귀, 예전의 명예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노인의 삶에 멈추지 마시고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능곡의 믿음의 부모님들 잘하고 계시는데요, 바라고 나기는 이만큼이면 되었다, 이제는 되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아직도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힘써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탐욕과 욕망에 더 이상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중심적 삶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삶, 나만 괜찮으면 되는 삶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타적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좋은 믿음의 어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지파별로 함께 모여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땅을 분배하는 시간이 된 것을 봅니다. 물론 앞서 보니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이렇게 나뉘어서 일부 지파에게 미리 그 땅을 약속하긴 하였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갈렙이 그가 속한 유다 지파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호수아를 향하여 나아가는 갈렙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은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출애굽 1세대의 가장 큰 어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 생활을 이끌었고,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른 얼마 안 되는 참으로 귀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보면 갈렙에게 땅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로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바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에게 맹세로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 맹세를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갈렙과 그의 자손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원한 것이지요. 그 땅을 갈렙이 밟는 땅마다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것과 함께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에게 우선권을 주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또한 주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분배 시간이 된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시간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렙, 민족의 백성의 어른인, 그리고 자신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온 갈렙이 어느 땅을 요구하든 그 요청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과연 어떤 땅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며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갈렙은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할 거야, 유다 지파는 좋겠다, 좋은 땅을 차지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 거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청하는 것을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말씀을 보니까 아낙 자손의 땅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달라,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가나안 땅을 살펴본 모든 이들은 이 이야기, 이 요청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요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은 성읍이 견고하고 또한 강대한 아낙 자손이 여전히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이미 차지한 땅 중에서 좋은 땅이 있었는데요, 아직 정복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복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 땅에 성읍이 견고하였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워낙 장대하여서 전쟁을 벌이면 쉽게 이길 수 없었기에 사실은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산간 지역이 많았고 광야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경작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탐내는 땅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저 땅은 안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오늘 이 시간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이 갈렙은 이상하게도 헤브론 땅,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왜 갈렙은 좋은 땅 마다하고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헤브론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요. 그리고 우루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이 헤브론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곳에서 정착하며 하나님과 약속을 맺도록 이끌어 가시지요. 그곳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어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그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이 바로 이 헤브론 땅에 있었습니다. 즉, 이 헤브론은 단순히 가나안 땅의 어느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약속이 담겨져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보이는 형편과 상황을 여러분 눈여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땅 분배의 시간에도 자신의 욕망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12절 말씀에서 헤브론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리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내가 이제 한 발 내딛어 헤브론 땅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분명 어려운 일, 그리하여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근심되는 일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의 헌신과 섬김의 도전을 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갈렙의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어렵고 힘든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갈렙처럼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라고 외쳤던 40세 갈렙의 도전을 이 시간 우리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이것저것을 다 둘러보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것은 참 좋은 땅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이긴 한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벌이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들어가자,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40세 갈렙의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안 됩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던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형편과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40세 갈렙의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85세가 된 갈렙이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도전을 합니다. 사람들은 힘들어 그곳은 라고 했던 그 땅을 향하여 다시 도전합니다.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던 갈렙의 도전, 85세의 갈렙의 도전을 우리 또한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도전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약속을 마침내 결실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한 세기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급성장하였고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신학교에서요, 실은 한국교회가 성장한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요, 침체되어 있는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한 가르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급성장하여 주목받았던 한국 교회가 실은 지금 이 시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속화, 만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를 추구하며 자초한 위기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분열하여 있습니다. 성장과 성공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던 한국 교회는 스스로는 여전히 만족할는지 몰라도 세상과 세계 교회에서는 미성숙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평가와 함께 사회 비판을 받으며 근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최현식님의 책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이분들은 앞으로의 10년 한국교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국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한 것을 보았습니다. 실은 이 책을 보면서 참 암담했습니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기록한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이분들이 2050년이 되었을 때의 한국 교회를 평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 교회는 205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초고령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해 놓았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교세는 4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보통 1000만에서 1200만,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해서 700만에서 800만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은 2050년, 앞으로 30년 후에는 약 400만 명 정도가 한국교인의 전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전체 80에서 90% 정도가 교인이 55세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전체 교인의 90% 정도가 55세 이상의 장년층, 노년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은 이러한 결과들도 충격적이었는데요,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전체 교회의 90% 이상이 교회 내에 교회 학교, 교회 부서를 유지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2050년도엔 한국 교회 가운데 약 90%가 교회 학교, 예를 들면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다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사라진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보고요, 다음 쪽으로 이어가지도 못하고 책을 덮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장래가 이렇게 암담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제게 와 닿은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어른 교회로 성숙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세월이 지남에 따라 노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이 보여준 어른 믿음, 즉 성숙한 믿음, 본을 보여주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며 예전의 영광만 기억하고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성별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바램을 이루는 교회로 만족하며 살았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면서 정작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리에서는 너희가 뭘 안다고 나서냐라고 하며 그들을 배제하였기에 교회는 이렇게 노인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부모 세대가 잘못한 일인데 그 일에 대하여 겸연쩍어서 또 다르게는 사과한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아서 그냥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해 왔기에 교회가 어른 교회가 아니라 노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이들과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교회로 만들었기에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왔기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다시 믿음의 어른이었던 갈렙의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교인은 교인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며 우리 부모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교인이에요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라고,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진짜 교회야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다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는 힘들 수 있지요. 그래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과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누군가 죽겠지, 누가 죽을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서 휴지를 줍는 것, 그게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어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부와 명예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더라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는 수고와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능곡교회에 그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요,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라고나기는 지금까지 좋은 어른이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좋은 어른으로, 믿음의 어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어른이 되시면, 믿음의 어른이 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길을 따라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은 믿음의 유산이잖아요. 뭐 돈, 명예, 부귀, 영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잖아요.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바라고나기는 이를 위하여서 믿음의 어른이 되시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기 위하여 갈렙처럼 어른의 도전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 읽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말씀 읽어라,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씨름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왜 이렇게 쉬운 길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 선택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랬잖아.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좁은 길 선택하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증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부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사명이야 라고 하며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다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잠들어 있으시려고 하십니까? 깨어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하고, 그래서 살아있고 역동적인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교인들 욕하지 마십시오. 때로 참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 실수를 하는 때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 분이 있고 화가 있고 때로는 못마땅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욕하고 다른 교인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나쁜 곳이구나, 저분은 나쁜 분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가 자라나서 좋은 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힘들고 어려워도 새로운 삶을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욕을 피하고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며 마땅히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약속들을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노인이 아니라 어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처럼 어른이 됩시다. 갈렙처럼 어른이 됩시다. 갈렙에 도전을 합시다. 아멘. 요즘 제가 동기 목사들이나 아니면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어깨 으쓱거리면서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 일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신 일인데요, 제가 어깨 으쓱하면서 동기들을 만나고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교회 사역들도 축소하고 또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도 많이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주의 교회 자랑합니다. 사실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개척교회를 세워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교인분들이 하셨지만 함께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며 사람들에게 으쓱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농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땅에. 여러분, 필리핀 땅에 선교센터를 지어가는 일에도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생각하면, 지금 형편과 상황만 생각하면 나중에 라고 생각하며 뒤로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줄 이들을 찾기에 우리는 자원하여 일어섰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어른 여러분, 앞으로도 쉼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일을 힘써서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갈렙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어른으로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매일매일의 순간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 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